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나와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운동력 있게 다가와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실까요? 별일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별일 없으셨어요? 여러분,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는 그 인사는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참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봤을 때 그런 일들, 말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별일을 다 본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별일 다 봤다 야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셨던 걸 기억해요. 별일을 다 봤다. 그게 참 생각지 못한 일을 우리가 보고 느꼈을 때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일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소식이 뭐다? 희소식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이런 말이 뭐 큰 어떤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소식이 안 들려오니까 오히려 평안하지 않느냐 이런 뜻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 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자주 연락해 주길 바라죠. 무소식이 소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께 좀 연락도 잘 드리실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인생에 별일을 없기를 바라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별일들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삶에 별일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별일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요, 로봇가 아닌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일이 있어요. 별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별일들을 참 많이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뭐 예전에 신신혜 씨가 세상은 요지경 이런 노래도 했죠. 세상은 참 요지경의 것을 바라보면서 참 별일들을 참 많이 뉴스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별일대로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별일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 그 별일들이 우리의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일 것입니다. 별일들에 잘못 대처하면 우리 인간이 파괴될 수 있고 가정도 깨어지고 교회도
풍지박산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별일들에 잘 대처하기만 한다면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또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즉 이런 별일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별일이 우리의 인생을 멋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위인들은요, 하나같이 이런 별일들을 참 많이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그 별일 많은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별일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좀 별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런 별일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올바른 자세를,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가뭄에 이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땅에 그 비가 내리지 않음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물이 없어서 그 참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지금 당하는 시대에 엘리야가 그 가뭄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제 그 땅에 정말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그리시네가에서 어디로 가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해라 기고하면서 거기서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으면서 너희는 거기 머물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엘리야는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뭐 부자인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 이제 남편도 죽었고 아들 하나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어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로 기름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참이었던 이런 집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서 먼저 그 마지막 가루로 떡을 만들어 내게로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 너희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일에 엘리야도 순종했고 여인도 순종하였을 때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퍼도 가루가 또 생기고 기름을 털어도 또 기름이 채워지고 이런 놀라운 무한 리필의 축복이 그 가정에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원래는요 어린 아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일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별일입니까? 그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뭄은 그녀에게 가장 큰 별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도 역시 엄청난 별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란 별일 때문에 죽게 되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난 그 또 다른 별일 때문에 목숨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정말 광풍에 휘몰아치는 조각배처럼 이리저리 휩쓸렸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별일들을 겪은 후 마침내 파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고 이 여인은 이제는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열렸어요.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 가뭄에 정말 사람들이 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판이었지만 이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을 때 마지막 결론 부분에 꼭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뭐죠?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끝. 그렇죠? 이게 거의 동화책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처럼 되고 싶어요. 동화의 마무리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도 한동안 그렇게 별일이 없이 잘 살았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가 누구 때문에, 아니 누군가에게 만약에 편지를 썼다면 우리는 별일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겠죠. 그런데 그 별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별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겠지만, 그녀는 정말로 마지막 그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판이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별일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썼다면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별일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꿈처럼 달콤한 세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다른 별일이 찾아오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뿐이었던 그 아들, 영원히 함께 정말 오손도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던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더니 손을 쓸 틈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인생이 왜 이렇게 잔혹한 것일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이 경험하는 충격과 분노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가뭄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을 판이었던 그 여인, 그때는 그녀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때는 담담했어요. 매우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 떡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는 죽음이 자기들의 코앞에 닥쳐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죽음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별일이 없이 잘 살다가 죽지 않아도 될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점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죽음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 전에 죽음의 어떤 뉘앙스와 지금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의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받아들이는 죽음과 지금 평안하게 잘 살다가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의 죽음, 이 여인이 느끼는 이 분량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감정 상태라면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만 이 여인의 말이 이 지금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 여러모로 이 여인의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했던 말일지라도 이 여인의 말은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말 한마디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집중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나와 당신이 무슨 원수가 있었길래 내 아들을 와서 죽게 하셨습니까? 이런 어떤 따지고 드는 거예요. 왜 보세요. 사람이 되게 간사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근거에서 현재를 해석하거나 또 현재의 근거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 과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무뎌지지만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생생하게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무뎌질지라도 지금 아름다운 아무리 과거일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 감동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판단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거나 배신하는 이유가 다 그 때문이 아니겠어요?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배신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배신당한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정말로 너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경우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가 그녀를 찾아왔던 이유를 원망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온 것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 반대예요. 오히려 엘리야가 재앙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을 그 가정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무한리필의 양식을 가져다 준 것이 누굽니까? 엘리야를 통해서예요. 지금까지 그 여인과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엘리야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재 고통스러운 사건에 의해서 그 영광스러웠던 과거가 다 부정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만일 이 여인이 과거의 근거에서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더라면 그런 저런 말들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었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재빨리 사라져요. 하나님의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빨리 까먹어요. 그리고 눈앞에 작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이루어 오셨는데 나는 그 일들을 다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지금 현재 조그마한 고난 가운데 여러분 헤매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에 집중해서 그 조그마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좀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조그마한 어떤 현재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나에게 지금 닥쳐있는 고난의 시간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능히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어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모든 일이 늘 형통한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던 분들이 불행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빨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광경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빨리 아깝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나쁜 인간들은 아주 오래오래 잘 살고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여인의 집에 와서 지금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양식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껏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정도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 무슨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불행이 닥친 것이 바로 목숨보다 아까운 자기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자를 부양하는 이 여인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가정을 돌보시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믿음의 가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눈물, 역경, 이 모든 것,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가정을 전혀 돌보시지 않는구나, 이런 판단하면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불행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더욱더 신실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고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세상에 전파했던 그 사명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 순교로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과연 능력이 없으셔서 그 사도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그 믿음을,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결단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을 당할 때 그것을 자신의 죄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나 봐.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온 것 같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우리 가정을 심판하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인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들의 죽음이란 고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자기 집에 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 집에 집중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 그 벌로 인해서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그러면서도 자기의 죄를 탓하기보다는 엘리야가 자기 집에 온 것을 탓하는 지금 인지의 부조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만일 자기의 죄의 대가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뭘 해야 정상입니까? 회개해야 정상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될 비밀을 제공했다고 엘리야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식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인식되었다면, 성령께서 내 죄를 드러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엘리야의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엘리야도 그 여인이 아들이 죽은 것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와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손자로서 좀 기쁨이 될 터인데, 지금 아들이 죽는 불행을 당했으니 엘리야도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절 엘리야의 말을 보면 그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던 이 엘리야의 생각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20절 이렇게 아뢰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여기 또란 단어가 눈에 띄죠. 또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자,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라는 말은. 자, 그 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엘리야는 지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오랜 가뭄으로 이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선포했어요? 엘리야가 선포한 거예요. 가뭄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미암아 엘리야가 그 땅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포했던 재앙으로 온 백성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는데 엘리야의 마음이 어찌 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죽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이 아이가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죽이셨는지 지금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엄마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다라고 말이나 해주겠지만 자기에게도 아무런 사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받아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냥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보기도의 본질을 봐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아닐까요? 자신을 위한 기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로 참 잘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픔을 당하는 자들의 기도, 이웃을 향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죄악과 함께 고통 중에 거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아가셨던 우리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그냥 저 죄 가운데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 죽기 전에 그들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 우리가 의뢰의 광고하는 것쯤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본문의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의 뽕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하시는 지체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요, 지금 이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심정이 되어서 이 죽은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심정, 이게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당사자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기도,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그 처절한 기도를 들으셨고요, 죽은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아들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을 온전히 자기 일처럼 느끼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은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최초의 케이스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그 이후에도 좀 몇 건 있지만 최초로 죽은 아이가 살아난 역사,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엘리야는 그 살아난 아이를 안고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건네주면서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살아난 것을 봤던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살아난 아들을 안고 이 여인은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도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이에요.
그러나 아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여인은 이제야말로 진짜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 여인이나 엘리야나 아이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셨고 그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상황 속에 그냥 무너지지 아니하고 좋은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평안함으로 이끌어주신 거에 감사하며 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잘 대처하여서 오히려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잘 이겨냄을 통하여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그 경험 속에서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별일들은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갔던 그 가정에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줄 알았던 그 가정에 또 다른 큰 별일이 생겨서 아들이 죽는 과정 속에 하나님 진정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주시는 현장,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이 믿음의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밀려왔지만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마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가 파묻혀 그동안 우리 가운데 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 고통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여 절망했던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편이 되셔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서 결국에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별일들이 다가오지만 그 별일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성숙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